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세상에 살던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까지, 그 죽음까지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유월절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죠. 문설주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들은 지팡이를 들고 그들은 누룩 섞이지 않은 떡을 먹고 또 그 양고기를 같이 먹는 거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죽음 바 가운데 있어야 될 그들을 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속하야 마땅한데 부활로 이끄신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신앙을 발견하고 이제 세상에 있던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이제 홍해를 건너물 통해서 어디로 간 거죠? 우리가 광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광야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부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부활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부활 안에 있어요.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부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있으신가요? 체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체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우리의 성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옛 습성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기 원하는데 왜 우리에게 누림이 없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성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는데, 네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애굽에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고, 가나안 그리고 그리스도 안, 광야 생활부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성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 안에 체질화되지 않은 거예요. 체질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뭘 하신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부패된 것들, 내가 옛사람의 성분들을 하나님께 그 성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뭘 맛보게 될까요? 지금 오늘 얘기하는 마라를 보는 거예요. 쓴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쓰지? 고통이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는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의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인데 왜 너희가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사니? 여전히 왜 옛사람을 사니? 그 옛사람을 사니까 네가 쓴물을 맛보는 거야. 그 쓴물을 맛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넣어줘. 24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옛사람의 성분이 있으면 뭘 할까요? 원망해요. 원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누림으로 이끄신다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써요? 왜 인생이 고달파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그럼 우리는 마라를 맛보는 거예요. 마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라를 경험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수고했구나. 세상 애굽에서 내가 살던 방식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써먹으려고 했거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들이 신앙인데, 그게 하나님에 향한 믿음의 우리의 본질상 나아가야 될 방향인데 왜 우리가 그걸 놓쳤지? 왜 우리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인생으로 내가 바뀌었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왜 내가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을 사용할까? 자, 마라의 쓴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미리암의 노래가 있고 모세의 찬양이 있고. 왜 찬양하고 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다가 단단해졌어요. 뒤에 오는 애굽의 군사들,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속여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은데 그들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니까. 자, 이걸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기쁘지 않으셨어요? 기뻤죠. 한 해 찼죠. 내 마음에 그냥 막 기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뭘 안 해도 기뻐요. 뭐 내 삶 속에 뭔가 풍요롭고 내 삶 속에 잘 되고 뭔가 순조롭지 않더라도 내가 기뻐요. 왜? 주님의 공급이 내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마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며칠이었대요? 사흘 길. 3일 길을 갔어요. 그 길 동안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는 바닷물을 갈라주셔서 물을 갈라주시고 그 길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는 자기 입에 자기 육체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욕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 사람들 진짜 믿음 없다.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걸 경험해놓고 겨우 3일 물 없다고 그렇게 하나. 그런데 그 강약길에 가보면 우리는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실상 우리는 체질이 거기에 안 맞아서 먼지 바람 막 들어오고 먼지가 내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하면 우리는 더 갈증을 느끼고 햇볕의 따가움을 느끼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내 육체로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은 걸 하나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면 그림에 보면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 이 지역이었어요. 고센 땅, 라암셋.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진영 쪽으로 해서 그들이 땅은 가나안 땅은 여기죠. 가나안 땅 여기예요. 헤브론 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베델 이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쭉 이렇게 이끌어 가면 거의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어디로 이끄세요? 남쪽으로 이끄세요. 밑으로 쭉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삶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빠른 길, 직통길이 저기 보이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왜 남쪽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갈까? 내 타고난 이치와 내 관념들과 내가 배운 지식들을 가지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다. 불평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여전히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네가 그리스도로 체질화되기 원한다. 네가 천천히 네가 옛사람이 속고 있는 게 무엇인지 온전히 하나님 드러내기 원한다. 지난주 주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집에 갔고 제가 잠깐 어디를 간 사이에 진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밑에 집에서 아저씨가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지? 그리고 진사람은 조금 이따 사진을 이렇게 보냈어요. 밑에 집 사진이 있는데 주방 쪽에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 쪽에 이 다용도실 가는 벽 쪽에도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흐른 자국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물이 이렇게 샌 거죠. 아파트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 사촌 누나도 반대로 위에 층에서 물이 새서 자기 집에 이렇게 물이 샜대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데 며칠 걸려서 막 주방 도배하고 뜯어내고 막 이런 작업을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큰 돈 나가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그러다가 그러면서 마음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 위기를 주시면 그 위기를 주시는 건 뭐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은혜가 있기 위한 가정이구나 이거죠. 동일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 속에 여전히 불안 요소가 있는 그걸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와서 밑에 집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주인 아저씨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뜯어봤거든요. 뜯어보니까 저희 싱크대 배관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기 새고 또 더불어서 배관이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고 찢어지고 되니까 그 물이 샜는데 우리가 왜 몰랐냐면 저희 싱크대 밑에 대가 이렇게 있어요. 싱크대 바로 밑에 철로 된 대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안 넘쳐온 거예요. 물이 안 넘쳐오고 그 밑으로 틈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이렇게 새서 들어갔던 거죠. 그 바닥이 저희들 장판 바닥이 조금씩 이상하게 꼬물꼬물하게 올라오길래 지은사모가 먼저 얘기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우리 뭐 애들 하도 함부로 써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떨어뜨리고 하니까 장판이 원래 하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죠. 원인을 알고 나니까 주인 집에 밑에 집에 내려가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라서 원인을 찾았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랬으면 됐다고 그랬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게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이런 거죠. 남들한테는 친절하고 다 베풀고 지은사모 그랬대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은 뭐 한다고 이걸 아직도 이제서야 봤냐고 이렇게 아내를 혼내더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때 결국 우리가 준비를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죠. 내가 준비하지 못한 거죠. 내 속에 그것을 대비돼야 되는 것들을 또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내가 빨리 발견하고 그걸 십자가에 넘기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마산에서 제 군생활 때 휴가를 딱 나왔는데 휴가 나온 찰나에 태풍 그때 매미라고 하세요? 태풍 매미가 왔어요. 저희 집 앞이 도로가 하나 있고 바로 바다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문이 2층 집이었는데 누가 문을 계속 두드려요. 퉁 치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바닷물이 넘실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던 배가 도로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만조 때라서 물이 이렇게 넘쳤던 거고 그리고 인간이 그 마산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뭐라죠? 그걸 뭐라죠? 갑자기 물을 이렇게 바다였는데 메꿨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방파제 말고 밑에 돌이나 모래를 묻어가지고 간척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간척 사업을 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매미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딱 보니까 옛날 지도와 피해 입은 지도를 딱 비교해 보니까 간척 사업을 한 거, 그까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든 그 장면들이 큰 피해를 입혔어요. 사실은 그 경남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지역에 엄청 번화가거든요. 술집이 많아요. 근데 거기 지하로 노래방이고 술집이고 엄청 많은데 실제로 그때 물이 들어오고 또 그 마산에는 그 해외에서 들어온 나무 이런 그 동남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나무들이 많았어요. 큰 목재들이. 그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제 친구의 친구도 그렇게 피해를 입고 떠나기도 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라는 것들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우리에게 나쁜 걸까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함부로 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 자체는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왜? 공기를 순환시켜요. 그리고 황폐한 땅을 적셔줘요. 그리고 특히 바다 속에
적조현상이라는 걸 밑부터 시작해서 휘저어서 그 적조현상을 막아줘요. 태풍이 와야 이것들이 정화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동일해요. 광야 생활이라는 것들이 내 속에 태풍이 치는 것 같아요. 내 육의 성분을 살던 그 장면들이 다 들춰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들춰진 것들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십자가에 넘기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그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문제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태풍이 와도 매년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피해를 계속 반복할까요? 준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대비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일본에도 쓰나미가 왔을 때 한 지역의 지역 대표가 뭐 했어요? 방파제를 크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쓰나미에 대한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근데 큰 방파제를 짓는 것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재정 낭비라 생각하니까 안 했어요. 안 한 데는 뭐 할까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는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삼킴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데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예수를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사실은 나였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나였죠. 왜?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으면 이게 나와요. 이런 성분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다가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의 능력 되게 하도록 할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옛 방식, 옛 창조의 습성이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는 내 속에 부패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낙심함을 통해서 주저앉지 않아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도저히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 그럼 그게 기적이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마음이 들까요? 여전히 애국과 비교하는 거예요. 애국과 비교하면 뭘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애굽에 먹던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던 것들. 풍요로웠던, 내가 육적으로 풍요로웠던 것들이 그게 내 안에 갈망처럼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옛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서 그런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는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마라를 경험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틀렸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마라를 주시나요? 하나님 나를 건졌잖아요. 구원했잖아요. 그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죠. 왜 내게 쓴맛만 주시나요? 하나님이 틀려 먹었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틀린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쓰는 내 관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쓴물을 주는 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거부, 하나님 이거 거부합니다.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거둬달라고 그들은 그 육적인 거 아픔을 거둬달라고 그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일 때 하나님이 그거 잠시 거둬가고 육적인 거 다시 채워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어린아이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내팽겨 두시고 그냥 어린아이로 그대로 살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자라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이 말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도 있대요? 핍박도 있대요. 그런데 이 핍박이 뭘까요? 내 자아와 옛사람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끊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제일 많이 주장해요. 내가 옳다고. 남편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내가 틀린 거 알아요. 틀린 거 아는데 뭐예요? 목소리를 크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제 마음 주세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틀렸는데 고집 피워도 괜찮아? 그러면 그걸 잠시 이렇게 놓고 와서 내 마음을, 나는 풀렸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를 발견했으니까 나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상대가 풀렸을 때도 있고 안 풀렸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안 붙잡고 있는지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틀려 먹은 거예요.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 먹은 거예요. 자, 세상에서 그렇게 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는 교회로 왔어요. 사실은 내가 왜 신앙생활 하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지 않다고, 내 방법이 틀렸다고 세상에서 많이 맞았어요. 왜? 세상이 옳다고 똘똘한 사람들이 많아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이리 밀치고 나를 왕따시키고 외톨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는데 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자랐다고 너 틀려 먹었어 하고, 너 나하고 달라, 내가 생각하고 틀려 하고, 여러분이 왕따 됐다가 여기 와서 조금 살아나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요? 왜 다른 사람을 지적해요? 왜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부활의 생명이 아닌 자아로 살고 있어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옳고 자기가 살았고 자기가 인정받는다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세상 말로 휘쭈그리 해가지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조금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어깨를 막 힘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해라고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이 아니죠. 그게 자아죠. 내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고 내 아내에게도 그렇게 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지켜봐요. 왜 지켜봐 할까요? 저 사람이
진짜 실패하고 틀렸다고 생각할 때까지 지켜봐요. 그러다가 잠잠히 있다가 그 사람 틀려요. 그럼 뭐예요? 그때 잡아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어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들에게. 자녀도 부모에게 그래요. 부모가 공급해주고 뭐 말하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도 머리가 있거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부모가 틀려 먹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달려들어요. 부모가 자기 입맛에 안 맞게 해요. 그럼 달려들어요. 자기가 옳다는 이론이 막 가득 차면 덤벼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뭐예요? 이 말씀에 오면 모세가 틀렸어요. 틀리게 한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면 모세가 뭘 했어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대요.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대요. 기도했대요. 여러분 지금 뭘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다면 이 광야길은 사람들 고난이라 얘기하는데, 고난길이라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광야길은 회복길이에요. 회복의 길을 하나님 우리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을 위한 고난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광야를 가는데 고난만 받고 이리 치고 저리 맞고만 끝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원망하며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광야는 고난을 통해 부활을, 회복을, 그리고 주님의 누림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방법을 모세가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얘기한 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한 나무에 뭐 하셨어요? 매달리셨어요. 그 나무에 직접 매달리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 나무는 뭘까요? 십자가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주님이 그 나무를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가리켜 뭐 하는 거예요? 던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붙들라는 거예요. 그 나무 던져봐요. 뭐예요? 근데 던졌더니 뭘로 바뀌었어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고 고통이고 내 옛사람이 습성으로 살던 옛 습성대로 내가 부활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었는데 쓰다 얘기했는데 십자가를 딱 적용하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내게 딱 적용하니까 이게 은혜고 이게 감사고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체험케 하고 여러분을 다뤄가시는 과정이에요. 자, 지금에서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체온계가 있어요. 온도계, 체온계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체온계가 있었을까요? 온도계가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면 의사들은 뭘 할까요? 자기 손이 체온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예민해야 돼요.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열이 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저체온인지 못 느껴요. 그러면 체온을 통해서 먼저 병원을 가면 항상 뭐예요? 체온부터 체크하잖아요. 이 사람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내적인 안에 싸움이 있는지, 바이러스가 침투했는지, 우리의 몸에 열을 나는 게 그거잖아요. 나쁜 바이러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체온이 열이 나는 것들을 의사는 손으로 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민해져야 돼요. 더 견고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아요.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 깊숙한 곳에 우리가 그 주님을 친밀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온전하게 깨닫고 만지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체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더 예민해져요. 이게 육적인 건지 이게 세상에 속한 건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을 해라. 영의 생각을 해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육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영의 생각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육적으로 때로는 열심을 가져요. 내가 애쓰고 쓰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예요?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실패까지 경험하면 더 낙심해요. 그런데 이때 낙심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 지금 모세를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르시죠.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 그럼 주님이 여호와가 네 마음에 십자가를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내 옛사람에 속한 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와 상관없다는 걸 보게 하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이미 너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부활의 생명을 붙잡는 거, 그걸 의지하는 것들이 네 삶 가운데 표현되고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온전하게 하려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걸 허락하신 것들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탁 들어오면 더 이상 쓴물이 쓴물로 안 느껴져요. 마라가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한 번만 할까요? 여러 번 할까요? 여러 번 해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전히 세상적인 습관들, 자아가 살아있는 것들을 있다면 이걸 계속 경험해야 돼요. 물질의 부분이든 사람의 부분이든 아니면 내 환경의 부분이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마라를 경험하게 해요. 자, 여러분이 쓴물이 경험했다. 아, 쓰다. 고통스럽다. 아, 마라구나.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씨 원망해야 하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먼저 여러분을 뭐하게 해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렇게 이길 만한 지혜나 그런 문제 해결이 생긴 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이 먼저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여유롭게 해요. 풍성케 해요. 이게 있어야 문제를 받으러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람을 봐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며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근사로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얘기해요. 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강해라, 너희가 율법에서 강해라, 너희가 은사에서 강해라, 너희가 지혜에서 강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생명이 내 안에 은혜로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자들은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신부로, 교사로,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그 뒤에 보면 이게 쭉 나오거든요. 여러분 삶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가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라가 오면 하나님 뭘 주시길 예배하는 거예요? 아, 내게 하나님의 엘림을 이제 경험케 하시구나. 우리 성경을 보게 하면 출애굽기
말씀은 안 잡았지만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요. 자, 여기서 26절 말씀에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 이거는 내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철저히 많은 거요.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내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적용이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널 치료해 줄 거야. 너희 질병을 사라지게 할 거야. 여기 더해서 너희 재앙도 사라지게 해줄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재앙, 질병, 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두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내가 옛사람의 성분, 애굽에서 살던 그 방식,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는 거. 저희 교회에 와서 특히나 마산에 있을 때 많이 봤던 건데 뭐냐면 다른 교회에서 나름 전도왕 아니면 뭐 뛰어난 위치 부장 집사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로 오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하면 안 돼 하고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전도 잘하는 분들도 전도도 안 해요. 교사 잘했던 분들도 교사도 안 해요. 왜? 내가 하면 안 된대요. 자, 그거는 한 가지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성장케 하는 과정을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록 또 한 면에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통해서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우리가 도전한다 얘기하죠. 도전을 하는데 도전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안 되네 잘. 생각대로 잘 안 풀리네.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부흥이 빨리빨리 성장이 빨리빨리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왜 이렇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왜? 내 계획, 내 습성, 내 지혜로 내 방식대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들을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 속에서 하나님 주신 갈망을 따라 내가 섬김의 위치에 들어감을 통해서 내 실제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했던 거, 내 지혜, 내 고정관념, 내가 잘했다고 느꼈던 그걸 써먹는 거예요. 그걸 써먹다 보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걸 쓴물이라 느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엘베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엎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졌어요. 재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써먹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써먹기를 원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일치화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게 뭔가?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해요. 그런데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리스도 안에 적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부활의 능력을 표현하고 부활의 생명을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더 다양화되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늘 얘기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여전히 그거
옛사람의 습성이 올라오니까 그걸로 살기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붙들림 바 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난을 위한 고난, 강야 가운데 생활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강야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강야 가운데서도 내가 누군가를 살려요. 내가 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살려요. 내가 이긴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간증해요. 살리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사라져요. 왜 사라질까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체질화됐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더 다양화되고 더 풍성해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고난이 유익이라 얘기하죠.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마라가 단물이 바뀌었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깊은 단계로 안 나갈 건가요? 여러분이 깊은 단계로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더 깊은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자, 엘베델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서해범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안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체화되는 과정이 뭔지 어렴풋이 알도록 들었어요. 내 안에 없는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지도 않고 말을 딱 경험하니까 놀래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실제를 경험하려고 딱 드러나니까 놀래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하나님은 그것에 원망하고 도망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그림에 봤잖아요. 사진에 봤잖아요. 하나님 쭉 밑으로 이끌어요. 그걸 삥 돌아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완전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은 이미 얻어졌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려요. 그런데 상급으로 얘기하는 천년왕국,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 그리고 이곳에 천년왕국을 누리지 못하면 뭐예요? 우리는 사망의 해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히 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처리되어야 될 그 옛사람의 습성들을 거기서 처리하는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자, 나중에. 괜찮다. 나중에 하자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오늘 속히 이루자. 깨달았으면 오늘 속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 오늘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셨으면 내일 기도하자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자, 지금 엎드리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라가 아닌 단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엘림에 뭐가 있어요? 엘림은 뭐가 있어요? 셈이 12셈이래요. 12는 하늘의 생명, 하늘의 숫자예요. 하늘의 완전수예요. 3 곱하기 4. 하늘의 완전수. 그래서 하늘에부터, 그 하늘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씀하죠. 생수가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 생수를 여러분이 마시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70그루의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는 뭐래요? 승리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게 70이에요. 70이 뭐예요? 7은 3 플러스 4. 땅의 숫자예요. 땅의 완전수예요. 그런데 10이라는 수가 더 붙죠. 그게 뭐예요? 꽉 찬 수예요. 땅에서 꽉 찬 거예요. 뭐가 꽉 찼어요? 승리가 꽉 찬 거예요. 왜 승리가 꽉 찰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여러분의 생수가 공급되고 그 하늘의 생수가 내 안에 공급되니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여러분은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째째하게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믿으려면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견고해질 수 있는 거. 내가 넘어지고 불안하고 그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또 우리의 교회가 이 넉넉히 이김의 삶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풍성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광야길, 회복을 위한 고난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원합니다. 쓴물을 느낀다, 고통스럽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엎드리기 원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장면들이 나를 안 무너뜨려요. 나를 실족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육의 눈을 가지면, 육체로 살면 실족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풀리지 않는 상황을 보고. 그런데 주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위기가 뭘까요? 위기는 위를 바라는 거예요. 위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위를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위기가 와요. 그때마다 천부여하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이,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들로. 왜? 그리스도 안에 있겠으니까, 부활의 능력 안에 있으니까. 그걸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땅의 관점에 매여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관점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까? 세상 관점에 있으면 우리는 위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강야 생활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리고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처음 부르신 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두운 밤 왜 그리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붙들고 한 주간 적용되기 원합니다 하니까 바로 그날 오후에 저로 적용케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적용케 하시는 일들이 올 거예요. 그때마다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틀려먹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써먹었어요. 내 자아로. 하나님 그 자아를 드러내시고 깨시고 철저히 나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주님이 높아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 시간 실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의탁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일 창업 기도하겠습니다. 주여,